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보통 예수님의 갈릴리 사역이라고 불리는 9장 50절까지 내용을 중점적으로 살펴보고자 합니다. 4장은 앞서 살펴보았고 5장에서 예수님이 배를 타시고 물고기를 잡게 하신 후에 시몬 베드로와 세관에 있던 세리, 레위, 곧 마태를 제자로 부르십니다. 6장에서는 12제자의 이름과 마태복음에 산상수훈과 평행본문을 이루는 평지설교가 기록되어 있고 7장에서는 두 가지의 기적사건, 세례 요한에 대한 가르침, 그리고 8장에서 씨 뿌리는 비유, 등불 비유, 가족에 대한 새로운 정의를 말씀하십니다. 8장은 특별히 예수님이 통치권자이심을 드러내는 4가지 기적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풍랑을 잔잔케 하시는 이적으로 자연에 대한 능력을 나타내시고 또 거라사에 귀신 들린 사람을 고치심으로 영적 세계에 대한 능력, 그리고 혈루증 여인을 고치심으로 치유의 능력을 나타내시고 야이로의 딸을 살리시는 것으로 생명의 능력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9장에서는 12제자를 파송하시고 5,000명을 먹이신 후에 나를 누구라 하느냐의 질문과 함께 순환 예고와 변화산 사건 그리고 제자도를 말씀하심으로 갈릴리 사역을 마무리하십니다. 이런 사건의 기록 속에서 누가만의 독특한 표현들이 있습니다. 하나는 백부장의 사랑하는 종입니다. 마태는 하인으로, 또 요한은 신분이 완전히 다른 왕의 신하의 아들로 기록한 것과는 다른 시선이죠. 또 하나는 8장 서두에 기록된 여성들의 이름입니다. 당시 유대 사회에서 여성은 지극히 소외된 사람들로 인구 계수에도 들지 않을 뿐 아니라 주체적인 삶을 살기 어려웠습니다. 당시뿐 아니라 지금도 세계 여러 곳곳에는 이런 환경 속에 사는 여성들이 많이 있죠. 그런데 누가는 이들을 무리들, 여인들이라고 집단화시키지 않고 한 존재로 이름을 기록하였습니다. 이런 기록은 유대인이냐 이방인이냐의 혈통을 떠나서 누가만이 갖고 있는 사람에 대한 세심하고 따뜻한 마음일 것입니다. 7장에 누가복음에만 기록되어 있는 나인성 과부에 대한 기록이 있습니다. 남편이 없는 과부인데 외아들이 죽었습니다. 이 여인은 자신이 죽은 것보다 더 가혹한 현실입니다. 이 장례 행렬이 예수님과 마주치죠. 이 과부를 불쌍히 여기신 예수님은 그 관에 손을 대셨고 아들은 살아났습니다. 유대 율법은 시체를 가까이 할 수 없고 시체를 만진 자는 부정을 입어서 일주일간 진 안에 들어올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부정을 입으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생명이 흘러가서 죽은 청년을 살렸고 살 소망이 끊어진 과부에게 크나큰 위로와 소망을 부어주셨습니다. 지금 어디를 가고 계십니까? 예수님이 참 생명이고 우리의 소망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의 깊은 고난과 절망의 자리에 찾아오셔서 생명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